가사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목이 약간 좀 가라앉아가지고 아마 혹시 잘 안 들릴까봐 이제 잘 들려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꼬맹이들, 유아 아이들에게 야, 너 꿈이 뭐냐?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죠. 그죠? 뭐 경찰관도 되고 싶다 그러고 요즘 말도 안 되는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커가면 이제 어린이가 되고 또 어린이에서 하이스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야, 너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말하면 주저주저 하죠.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걸 막 술술술술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 부모님의 그 소망과 자기가 맞추려고 그래요. 그죠? 아마 그거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성장하고 뭐 나가더라도 어머니 마음에 또는 아버지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게 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돈과 관련돼서 그건 아니야. 명예와 관련돼 가지고 조정해 주지 마시고요. 예, 그 아이들이 정말 그 꿈을 가지면 정말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응원해 줘야 되고 잘해 줘야 돼요. 부모님의 가치관과 부모님의 생각이 아이들한테 이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큰딸에게도 야, 시온아, 너 이제 하이스쿨 1학년 됐으니까 3년 안에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내자. 그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줬어요. 요즘에 한우치 하나고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이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도 또 부모님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어떤 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다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관계를 가지며 살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아무런 그런 깊은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고 대화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대화를 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이나 뭐 이런 신 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교인들은 교회 가면 무조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이 되게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알지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아멘 되시죠? 아직 대화가 아멘이 자절로 안 나온다면 아직 일방적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도 삶도 이제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부분을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인 진리이지만 이제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달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주관적인 부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예수님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는 아멘합니다. 이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것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야,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신난다 하고 여러분 나오신 분 다 나오셨겠죠, 뭐. 그죠?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진짜 이루어지느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심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주관적인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거고 즐거우고 기쁜 것이 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사실을 이걸 알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그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보니까 우리가 크나큰 죄를 저 죽게 되어졌구나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 큰 죄 진 거 압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 무슨 죽게 됐습니까? 감옥에 갈 죄가 뭐가 있고 영원히 죽을 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혀 몰랐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눈물 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요,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그 사람과 나와 죄인 관계이고 나한테 원수지간이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하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보다 어느 나라 더 싫어해요? 없구나. 북한 제일 미워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남북하고 북한을 축구 시합하면은, 그죠? 그래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지만,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축구 시합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하고 응원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 일본의 후손들은 우리들한테 그다지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하게 되면 아주 원수지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 사람과 나와 직접적인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고 살았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내보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머니 디지털을 통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가서 교회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거를요 뭐 거의 외웠으니까 지금도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는 입으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제 어머니한테 느끼는 사랑의 10분의 1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내 아버지한테 느끼는 사랑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꼈어요. 10분의 1도 맞네요. 100분의 1도 느꼈을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100분의 1도 못 느낀 채 그냥 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만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감동이 미어지고 가슴이 벅차고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물론 계실 거예요. 이 중엔. 왜?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은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보도 눈물 퍽퍽 나는 분들도 반드시 이 자리에 계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솔직히 제가 가장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감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이 그것이 잘 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던 제가 이젠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할까 하는 목사가 됐는데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제가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바깥 나와봐. 내 저 하늘에 별들 빛나는 별들처럼 너를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직접 속인 하나님 음성 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상배야, 상배야, 너 한 목사 일을 해라.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요. 저 그런 거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될까? 제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저한테 뭘 보여줬길래?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 아마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감성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의 의문이 생기고 수십 번의 의심이 생겨가는 것 중에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여러분 앞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뭐 하고요?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 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앞에 내 안에는 수많은 의심도 생기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죽으셨다는 거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랬더니 누가? 성령님이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느끼게 하시더라. 저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수가 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복음성을 해볼까요? 아마 이 찬양 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다음 뭐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그 다음 뭐예요?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잔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빈잔이에요. 여러분 빈잔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내 잔 드립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빈잔 드린 거예요. 저의 허무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내 마음의 허무함이 하나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 미래가,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난 누구를 만나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까? 수많은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성령께서 뭐 하더라? 채워주시더라. 허무함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채우시고, 갑갑함을 채우셔서 뭘 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5절에 볼게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때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소망인데,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런 저는요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웠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채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아마 이 부끄러움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 때와 비슷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우리 지훈이랑 똑같은 나이. 그때 저희 가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수술을 하고 내 수술을 하고 해서 돈을 다 하고, 어머니 간신히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구멍가게 해가지고 생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유 배달을 하셨어요. 대관령 우유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팝니까 아직도? 대관령 우유를 하셨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대리점에까지 가가지고 우유를 받아서 가정마다 이제 배달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오전 9시에 끝나면 이제 집에 오셔서 구멍가게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저희들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랑 이제 1살 위에 누님이 있는, 누님이랑 밥 차려 먹고 그리고 가방 메고 누님이랑 같이 학교를 가는데 30분을 걸어가죠. 보통 30분, 40분. 우리 옛날에 저런 초등학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아이들까지 보낸다는 게 되게 무서운데,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30분, 41시간 기본적으로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자, 그렇게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어머님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때 맞춰요. 그러면 종종 가다가 어머님을 우유 배달하시니까 자전거에 우유 배달을 넣고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밥도 못해서 먹이고 자기네끼리 밥 차려 먹고 가는 게 안쓰러우니까 그래도 이제 우유 하나 주려고 막 저들 향해 달려오는데, 저는 싫은 거예요. 그게 저는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친구한테 들킬까 봐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되게 부끄럽고 되게 막 혹시나 저런 모습 학교까지 오면 더군다나 더 왜 그런가 싶으면 이게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기에 어머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내가 만약 알았다면, 그 마음을 알았으면은 좀 다르게 행동했었을 텐데, 너무 어리니까는 엄마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이해하지 못하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똑같이 적용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왜? 가난해서. 우리 양가집안 통틀어서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집안이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도리어 양가집안에 예수님 믿으라고 자랑도 할 법한데 제일 못 살아. 제일 못 살고, 저 아버지가 제일 심각하게 병에 굴러들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 욕하면서 너희 엄마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는 지금 너네 아버지가 저렇게 죽게 됐다라고 할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양가 집안이 또 못 살면 상관없어. 야, 하나님 안 믿는데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들의 형들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네, 무슨 대를 갔네 하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 가난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부끄러웠어.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것까지 할 때에도 가족들, 친척들한테 말을 못했어. 욕먹을까 봐. 여러분, 뭔가 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불러주신 확신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정말 그것이라도 붙잡고 의지해서 가가지고선 내가 하나님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 상황 안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이 모든 것에는 저에게는 은혜도 아니요, 감사도 아니요, 기쁨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었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엄마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것처럼 철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너가 은혜 하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이 쉽게 되나요? 안 돼요. 철들지 아니하면, 내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나이가 먹고 어른에 대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알고 깨달잖아요. 성장하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풍요롭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제 머리가 크고 성장하다 보니 이런 거였었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풍요로움을 느껴지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누군 전혀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건지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믿음의 성장해 가는 과정, 키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아직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주의 사랑이 얼마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있는지 깨달아질 때에 그제서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제가 요즘에 우리 세대별 성경 공부라고 했었잖아요. 3040, 506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란 사실 하나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고도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영국의 한 연구조사를 보니까 75세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한다는 걸 느낀대요. 행복감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전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하구나.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구나. 젊었을 때 저는 많이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른이신 되어지면 인생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이제 욕심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도 놓는 그런 시기가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 어르신들도 여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하대요.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젊다라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젊다라고 좋은 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늙어가는 게 비전이 생겼어요. 지금보다도 70이 되어지면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성숙되어지고 깊어져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붙잡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안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느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내가 그 안에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얽매여져 있고 얼마나 그것에 노예가 된 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거 하나만 자유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얻어지는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 부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좀 느낌이 온 거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던가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8번이나 나와요.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해왔어요. 자,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어떠한 현상, 그리고 어떠한 사물,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원인과 그 이유를, 그 원인이 있다는, 그게 말미암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그걸 왜 났을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뭐 졸았다든지, 그러면 음주운전 했다든지, 이것이 뭐예요? 말미암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졸았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말미암아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미암아 앞에 뭘 붙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걸 다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퀴즈 하나 낼까요? 계란에 보면 계란 안에 뭐가 있어요? 흰자와 노란자가 있죠. 이 흰자와 노란자 중에 뿅아리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노란자다, 어떤 사람은 흰자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흰자도 아니고 노란자도 아니에요. 자,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뿅아리가 돼요. 무정란은 계란이 뿅아리가 안 돼요. 자, 유정란이 딱 되어지면은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고 노란자 안에 조그만 배라는 게 생겨요. 이 배가 뿅아리가 되는 거예요. 노란자는 이 배가 성장하면서 영양분이 되는 거고 흰자는 양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자가 뿅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흰자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라는 게, 이 배라는 게 뭐예요? 암컷과 수컷에 수정된 거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무엇이 다시 회복된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영이 태어날 때에 누구와 교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가 맺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있는 자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초신자들이요, 맨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많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셔요. 노아 홍수를 보더라도 얼마나 그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물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뒤집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잔인하다. 아이에서 집단이 왜 저런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신본주의로 봐야지 인본주의로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 가나요? 내 영에 예수를 아는 영, 하나님 안에 영이 있느냐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명수 목사님, 모세골에 있는 목사님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예수 믿고 너가 변화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명수 목사님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 가족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만난 변화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셨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과 사귀는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봄 다음에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가면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모든 생물들은 뭐예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겨울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안에 뭐예요? 생물은 성장하고 자라고 나가죠.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져가요? 성장하고 자라지요. 모든 자연과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영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아요. 내 안의 영은 세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누구 어디에 노출돼야 되냐면 예수님께 노출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장하고 자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채워지고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합평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두레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때문에 아니라 내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걸 깨달아져서 정말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이름을 불러도 눈시리 적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시리 적셔질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질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의 두레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기나 하는가?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있는 것을 그냥 맡기면 돼요. 빈잔을 들면 돼요. 여러분의 허전함을, 여러분의 의심 들은 거를, 여러분 답답한 것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면 돼. 그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성령이 채워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